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앞에 오직 두 길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오직 우리 앞에는 몇 길이 있다고요? 두 길이 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여러 나무 과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선악과 이 두 열매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거든요. 잘못 선택해가지고 인류가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느니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여러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문이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근데 사람들이 어느 문으로 많이 가죠? 넓은 문으로. 가기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 탓을 합니다. 세상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저도 조금은 그런 탓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 탓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로봇가 아니거든요. 로봇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들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는 선택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자유의지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시지만 로봇처럼 부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유의지를 도우시고 자유의지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스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가면 성령 하나님도 시험을 두려워해요. 시험에 떱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가서 시험장에서 시험 치르는 학생에게는 성령이 기뻐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죠. 직장 다니시는 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뭔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동역자다. 우리와 같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요. 물론 비상시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내 의지와 함께 내 자유의지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바로 제대로 해야 돼요. 잘못하면 사망과 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금방 나타나면 선택을 바로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한참 있다가 결과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중에 틀림없이 한계가 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T맵이라고 아십니까? 예.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보다 T맵이 더 확실하게 그거는 업그레이드도 안 해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치맥 가지고 주로 이렇게 찾아다니거든요. 참 옛날에는 신방하기 어려웠어요. 수없이 내려서 물어봐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냐. 근데 요즘에는 딱 주소 아니면 전화번호 찍으면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정말로 길을 못 찾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아주 옛날에 나온 거 그거 달고 다녀. 그래가지고 항상 헤매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또 방송 나갈 텐데 대전에 있어. 대전. 이번에도 만났는데 모임이 있었는데 한 3, 40분 늦게 왔어. 그 고물 내비게이션 가지고 찾아오느라고. 빨리 바꾸라고 그랬어요. 좀 비싸지도 않은데.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바르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사망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바르게 산다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이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바르게 보이는데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기준이 바른 거라 바르게만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무슨 회의할 때도 옳다고 바르다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따라가야지. 그걸 무슨 바른 기준 가지고 막 결정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겁니다. 마귀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가 아주 실끝하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위험스러운 열매로 보여져야 되는데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보여졌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망하는 길인데도 그게 바른 길인 줄 알아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잠언 10장 17절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기서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가느니라 그랬거든요.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 자녀한테는 막 싫은 소리도 하죠. 화도 내고요. 어느 때는 물론 칭찬도 하지만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는 지나가는 아이한테 뭐 화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못했을 때는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야 지나가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본부 흐름을 타야 됩니다. 다 이게 타야 되는 거면 이게 방향이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이니까 타야 되고 시간표니까 타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유목사님 메시지만 막 그냥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특별히 굉장히 심각한
그 상처가 많은 분일수록 유 목사님 메시지,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그거를 마치 그 옆에 있는 교회 강단을 무시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없죠? 찬양대 그런 분? 예?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유 목사님 메시지보다 우리 강단이 최고라도. 그분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분도 전체 흐름을 안 타는 분이지. 전체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런 유 목사님 말씀 말고는 인정을 안 해요. 가만히 그런 분 보면 눈이 좀 이상해. 심각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진짜. 서울까지 올라가고 어떤 분은 집에서 혼자 그 메시지만 듣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의 책망이 없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순회하면서 힘주고 복음 전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뭐 헌금 강조도 안 하고요. 그거는 담임 목사, 황상배 목사가 할 일이지, 유 목사님은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메시지만 하신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시간표가 있고 교회 할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하다 보면은 때로는 책망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은혜로 받아야지. 그거를 마음에 거슬리면 그게 사망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내가 또 소리를 조금 높였더니 또 분위기가 써늘하잖아. 편안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상관없으면 제가 어떻게 때로는 이런 책망,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겠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복음이 아니면 전부 나중에 강도요 절도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고 양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거든요. 복음 아니면 결국 여러분에게 절도 강도로 돌변한다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진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듣고도 정리가 안 됐다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분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답이 있잖아요. 답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 복음이 아니면 반드시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것을 빼앗아 갑니다.
유괴범처럼 좋은 걸 싹 주다가 어린아이를 유괴해 가듯이 우리에게 좋은 걸, 달콤한 걸 좀 주다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돼야 돼요. 오직. 옆에 있는 분한 축복하세요. 오직 복음 됩시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복음 아닌 거,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육체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로다. 아멘. 내 기준대로 사는 거.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받았지요? 구석구석 안 썩은 게 없어요. 안 썩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결국은 구석구석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언약의 백성이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눈에 보기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아름다워야지, 물론 자기 마음에 좋아야지,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언약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언약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 코피 터져. 코피 터져. 선배들 많이 계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할 때는 몰라. 결혼해봐. 코피 터져.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런 싸움을 싫으면 동화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렇지 않는 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돼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 노아 시대 때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대로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라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명의 길이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모든 나무 열매 다 따먹어라. 단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고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저주 안 받았을 건데요. 사단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 왜곡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면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사건을 바로 해석을 못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들어요. 틀린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는 굉장한 지혜를 주시죠. 속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사건을 해석하고 사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길 따라갈 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자, 등불이다. 등불. 깜깜한 밤에 등불. 하나님의 법은 빛이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의 책망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 책망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곧 생명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생명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 가운데도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내한다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찾습니다. 예레미야 17장 그 앞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의 뭐라고요? 동역자이시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은 근심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철저하게 존중하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의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성령이 기뻐서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해드려야 돼요. 성령은 그런 분이 참 신비하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성령은 단식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더 쉽게 설명을 못하겠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길이 어딘지 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16절. 그 앞에 6장 16절 106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언약 잡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이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로마 군인들 나쁜 놈들 그렇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메시아인데 때리고 하면 되겠어?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로마 군인 사이에 네가 있는 줄 알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딱이 때렸겠죠. 내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하면서 얼마나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금방 받은 바 은혜는 잃어버리고 불편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무지한 백성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갈라지는 거 봤는데도 이렇게 불신앙을 하냐 막 그러더라고. 누가? 네가 그 속에 있어. 나도 그 속에 있어. 나도.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복음만이 사는 길이다. 아멘.
복음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말고는 사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답을 내리세요. 답을 내리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넓은 문은 가는 사람 많은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는 사람이 없어요. 불편하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에요. 와이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맨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맨날 그 외우고 또 4주를 가까이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듣기 싫어가지고 맨날 신발짝으로 때리고 그만 좀 그 예수 귀신 소리 좀 그만하라고 때렸는데 6.25 동란이 딱 터져가지고 피난 오다가 미국 사람들 미군들을 만났네. 도대체 이게 간첩인지 이게 북한 무슨 스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 미군들이. 그래서 뭔가 그 간첩이 아니라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래서 빨갱이가 아니라는 표를 내봐라.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이 하도 성경 암송한 게 입력돼 갖고 그걸 암송해 버린 거예요. 주르르 나오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통과. 살아났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말씀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롯의 그 사위들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거다. 우리 나가자. 피신하자. 그랬더니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롯의 처는 뒤돌아봤다고 소금기둥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어요. 한번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363페이지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363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이 범죄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해요. 하루를 못 넘겼어요. 구약시대 때는. 물론 백성이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제사장이 대신 백성 대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선해 줍니다. 그때 죄 문제가 해결돼요.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뿌리심으로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막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도움 안 받고 살 재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사전에 실패가 없다 하는 인간치고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 첫째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요. 강단 말씀.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 제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재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저 혹 또 유감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혹시 유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확실히 잘할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제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메시지. 수요일 날 메시지 이게 같은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메시지 놓치면 어떤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또 달리할 수 있거든요. 교회 방향과 안 맞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히 이번에 선출된 우리 피택 우리 중직자들은 철저하게 예배에 성공하시고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그래야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말씀 따라가면 자 보세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 (31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멀리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 하도 많이 들어갔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말씀 안 들었단 몰라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무거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 안에 길이 있는데 순종할 때 길이 보여요.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렴풋하게 보여요.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려운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 자녀에게 감당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무슨 부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냐? 성령께서 도우시잖아. 옆에서 도우시잖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잖아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마음만 조금 먹으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제대로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뭔가 그냥 앞이 막막한 그런 일을 당한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2절 3절을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 앞에 딱 두 길만 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근데 그 생명을 택하란 말이 뭘 택하란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레미야 38장 2절 3절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 바벨론에게 항복. 바벨론 그 군대 앞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손 들고 살려달라고 빌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아닙니까? 마지막 왕을 만났어요. 예레미야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왕이시여 바벨론 왕한테 무릎을 꿇으십시오. 항복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너 스파이지. 너 바벨론 스파이 아니야? 쪽팔리게 바벨론 군대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같이 싸워야지. 저 애굽을 의지해야지. 애굽이 지금 잘 나가는데 이러다가 눈알 뽑혔어요. 이러다가 자식들 시드기야 보는 앞에 다 죽임당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길을 다 아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란 말은 제대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겠단 말이거든요.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 주십니다. 어려움 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뿌리치지 말고 기쁘게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복음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고 회피하고 피해 가려고 하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그러죠. 그러면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유다 백성들은. 근데 그걸 거부했다가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고난은 바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문이다.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고난은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문입니다. 좀 길지만. 어떤 분은 생략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고생문 이러고 말아요. 아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요?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문이에요, 문. 근데 그 고난이라는 걸 당해서 오히려 그 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자, 네 번째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지 말고 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 있다면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만 올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늘 선택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게 합쳐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수없이 불신앙하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 근데 누가 알아주든 말든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8절 오늘 찬양대에 오늘 찬양 가사에 다 나옵니다마는 바울이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술 취한 것과 거룩한 성령 충만과 비교를 했을까요? 네? 왜요? 비슷한 게 있고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하면 말이 많아. 한 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은데 답을 줘요. 복음을 말해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주에 이끌려 살아요. 주님. 술 취하면 주에 이끌려 살아. 그것도 술주자.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길을 바로 알아요. 생명의 길 찾아가요. 근데 술 취하면 시궁창으로 들어가 넓은 신장로 놔두고. 어제 어떤 젊은 청년이 술을 보통 많이 먹은 게 아니야. 완전히 막
쓰러질라고 막. 야, 걸어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그러니까 옆에 우리 곽선민 전사 옆에 있다가 저 술을 어느 정도 먹어야 저렇게 되나? 한번 먹어봐. 내가 한번 먹어봐. 궁금하거든. 아니 얼마나 술을 먹길래 저렇게 걸어갈까? 완전히 진짜 막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 두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선택한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순간순간.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과정의 승리예요. 이 순간순간 이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것들이 합쳐져서 나중에 결과가 온다는 사실 기억하고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론입니다. 그럴 때 오는 축복이 뭐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장수하며 생명을 누린다 그랬어요. 오래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희 집 양로를 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제 동생이 노인 복지 양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막 고생시켜가면서 벽에다가 대변 발라가면서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찍 돌아가시는 게 편하고 좋을 텐데 그런데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건 오래 사는 게 저주라.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오래 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오늘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면 치매도 안 걸려. 제가 약속 드릴게요. 진짜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장수하며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이 은혜와 축복을 한평생 오래오래 누리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을 대비해야 돼요. 노년을 젊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갔어도 늙어가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물론 거기 하나님 계획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다윗은 늘 노년을 걱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 아름답게 늙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분명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찾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3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 오래 살게 하시겠다는 말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생명의 길로 늘 선택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여러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날까지 많은 전도의 문을 여셔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예민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